인간의 죽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 한번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영웅허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만나하고 누구든지 또 어떤 생명체든지 태어난 이상 어쩐다고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 죽음이란 무엇이냐? 그렇죠. 죽음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무엇이 죽음이라고요?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부터 보면은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 그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바라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다같이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는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니라. 자, 죽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잔다고 했느냐? 예수님이 자는 사람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잔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죽었는지 잠자는지 그것도 공감 못하나. 그래서 53절에서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저 예수라는 사람 뭐야 도대체. 근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르치되 아이야 일어나라. 다른 말로 하면 달리라고. 그러니까 5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육신을 떠났던 영이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더라?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났더라. 그럼 바꿔서 죽음이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다. 창세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과 흙에서 취한 육신이 결합이 돼가지고 산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죽음이란 무엇이냐? 육신과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던 그 인생의 존재가 영혼과 육신이 다시 분리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은 또 살아서 행한 대로 갈 곳을 찾아가는 그것.
곧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무엇이다? 죽음이다. 그러면은 이 죽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누구나. 돈이 몇 조 원 있는 이건희 씨도 그 죽음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할 때에 지금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기 한 자가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말하면은 의인이나 악인을 죽임이 그 비슷하다는 거예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가 보통 사람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으니까. 또 자비한 자 역시 의인, 또 이 선을 많이 베푼 사람을 뜻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일찍 죽었다는 뜻이에요. 화액전에, 화액이라는 뭔가 어떤 재앙, 큰 재앙, 무시무시한 고통의 재앙, 그 재앙 전에 그 재앙을 받지 않고 편하게 오라고 미리 불러가셨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보통 사람 죽는 대로 그냥 죽었구나. 그래서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전도서 7장 15절 다 같이.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도 있으니.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오래만 살면 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만 하면 복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오복을 말할 때 수가 첫째로 하는 수, 오래 산다. 수, 그 다음에 부귀. 오래 살면서 가난하고 그렇게 살면 뭐냐? 부하고 귀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귀. 세 번째는 강령. 오래 살면서 부자로 살면서 병들어서 살면 뭐더냐? 그래 강건해야 된다. 강령.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호덕이라는 겁니다. 오래 살면서 부교로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봤자 뭐더냐? 손가락질 받으면 뭐더냐? 그거예요. 더 바르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래서 덕을 쌓아야지. 그래서 유호덕인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마지막으로 고종명.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오복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그 죽음을 보면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죄인이나 무슨 뭐 선인이나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비슷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교자들 같은 경우, 또 국가적으로 충신 의사자들 있잖아요. 뭐 윤봉길 의사다, 이준열 의사다, 국가적으로 말이에요. 안창호 선생이다. 그거 의롭게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악행하는 중에서 지금 전도서 7장 15절을 보면 자기의 악행하는 중에서 무엇도 있어요?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수하는 사람. 북한의 김일성이도 장수하다 죽었잖아요.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여로보암 아주 악을 행한 왕인데 41년간이나 40여 년간 20년간이나 왕을 했어요. 20년간. 41년은 요시야 아비암 다음에 그 왕이 그렇게 41년간 했죠. 그러니까 오래 산다, 단명한다,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걸 논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또 우리 열왕기상 지금 5시간, 주일 5시간에 하는데 열왕기상 1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왕통을 이어갈 왕자가 죽게 생겼는데, 여로보암이 내가 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가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아비야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12절 열왕기상 14장 10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시인의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러니까 아이로 죽으니까 일반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이로 죽으니까. 더더구나 왕통을 이어갈 왕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는거니? 이스라엘이 저들을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평안한 때 먼저 취함을 받아가지고 요실에 들어가려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자 보시라고. 아이로 죽었는데 그것이 불행이요 저주받고 죽은 것이 아니고 여로보암 집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미신 잡신을 섬기며 아벨에게서 멸망할 터인데 그 전에 보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성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주고 새가 먹으리니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참한 죽음 큰 재앙을 만나기 전에 이 아이는 편안한 때 일찍 불러간다고 거예요. 그래서 아이로 죽었지만 그건 저주도 아니고 무슨 불행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다른 재앙이나 화를 당하기 전에 미리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사야 57장도 그런 말씀이에요. 의인이 악인들과 비슷하게 죽음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또 자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베푼 그 좋은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왜 일찍 죽었느냐? 사람들이 무심하다는 거예요. 뭐 사람 죽을 때 되니까 죽었고 뭔가 좀 비밀스러운 잘못이 있어서 일찍 죽었는 모양이다. 그것이 아니고 더 큰 재앙, 더 큰 화, 더 큰 어떤 고통 그런 일들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미리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미리. 또 전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7장을 봤는데 이제는 8장 12절
6장 12절 죄인이 다같이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라. 악인이 100번, 한두 번도 아니고 12번도 아니고 50번도 아니고 100번이나 악을 행했는데도 장수를 하면서 잘 산다는 거예요. 김일성이처럼 몇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요? 100번이나. 여기 악은 사소한 악 그거 말고 내놓으라는 큰 악들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도 장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 전체를 살펴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그게 장수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잘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오래만 살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복으로 알고 단명하면 그건 저주받은 것이나 숨은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거예요. 또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의로운 인물 누가 있습니까? 단명한 인물 에녹이 있어요. 에녹. 그때 당시 그 사후의 말씀을 보면은 무드셀라는 몇 살을 살았죠? 969세를 살았어요. 대부분 그때 사람들은 다 900여 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몇 살 살았죠? 에녹은 360살 살았어요. 360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3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죽음을,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은 가운데 천국으로 불러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33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래만 산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일찍 죽는다고 또 나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어차피 인생들에게는 죽음은 한번 정하시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그래서 오래 사느냐 단명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오래 살다 죽든 단명하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면 오래 사느냐 단명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렇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짧게 살다가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내림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고 나를 부활을 새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믿고 살다 죽었으면은 그거는 아까 지금 열왕기상 14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건 복된 죽음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고 죽었다면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며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다 갔다 할지라도 100살 150살을 살다 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아주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인생 살아봤자 100년. 앞으로 수명이 늘어나서 얼마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150년, 200년이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끝이 없는
죽음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100년, 200년이라도 영원 무궁한 그 세계에 비하면은 100년, 200년은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예요.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그 100년, 200년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명예 권세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은 그 죽음의 세계는 무슨 세계다? 헐헐 타오르는 지옥불보다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세계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었다면, 복음의 핵심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1살에 죽었건 5살에 죽었건 10살에 죽었건 20살에 죽었건 30살에 죽었건 관계없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복락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미제라블을 쓴 장발장을 쓴 빅토르 위고는 죽음을 앞두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1885년에 83세로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다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 나는 내 일과를 마쳤다. 이렇게 말할 것이며 내 일생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죽음과 더불어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의 아침이 밝아올 때 내 삶은 거기서 다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일과도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는 소리입니까? 죽는 날짜라도 뭐라고 한다고요? 난 내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겠다. 일과가 뭡니까? 하루 일이 하루 일. 나의 하루 일이 마쳤다고 말하겠습니다. 왜냐? 죽음과 더불어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의 아침이 밝아오면서 내 삶은 거기서 다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수명이 물론 83세까지 그때 당시로 많이 살았지만 수명이 장수냐 장년이냐 관계없이 그 죽음은 축복의 죽음이라 그거예요. 축복의 죽음.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았기 때문에. 또 다니엘 웹스터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니 미국의 위대한 인물 인명사전에 첫째로 누가 올라오는 분이 워싱턴 일대 대통령, 두 번째로 링컨 대통령, 세 번째 다니엘 웹스터라는 이 사람이 올랐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분이 어려서는 집안도 가난하고 약해가지고 아주 좀 신경질적이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자라가지고 아주 훌륭한 정치가 융번가가 됐는데 이 국무장관 2번 하고 대통령 후보 4번이나 됐었는데 지명은 못 받았는데 그래도 미국의 워싱턴, 링컨 다음 3번째 가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임명사전에 3번째로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시편 23편을 옆에서 읽어줬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지금 저 숨이 막 멈추려고 하는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내가 사망의 근심한 골짜기를 달아진 자도 해를 받지 않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가리라. 그렇게 하니까는 죽어가던 사람이 눈을 벌쩍 뜨더니 옳소 내 소원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죽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는 모습은 비록 안타까웠지만 자기를 돌팔매질하며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을 받던 거예요. 또 무디라는 우리 유명한 목사님 20세기에 제일 가는 부흥사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임종이 다가와가지고 숨을 이제 헐떡이면서 죽어가려고 하는데 뭐 훌륭한 유명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은 내일 아침에 조간신문에 무디 목사가 죽었다고 실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으로 이사 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 삼고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으로 이사가는 그런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겁니까? 그러잖아요. 죽는 것은 인생에게 한번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래서 장수하느냐 단명하느냐 그것이 중요치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첫째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사느냐 단명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얼마나 말씀대로 바로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육신의 힘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육신의 감정대로 살았느냐. 그에 따라서 지금과 더불어 펼쳐지는 상급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걸 미리부터 연습하고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쓸 것인가. 얼마나 말씀을 바로 순종해서 상급을 받을 것인가. 장성한 성도로서 이런 축복된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